8월 25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늘 또한 본문은 다윗의 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본문을 쓴 배경은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들이 따르는 반역군들의 반란을 유다 광야로 피신했을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광야로 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왕이었던 그 다윗이 광야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왕자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쫓긴 것은 아마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추락한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고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던 그 아들이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아니, 죽을 맛이 아니라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속에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다윗은 배고팠을 거고요, 외로웠을 거고 목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다른 어떠한 것도 찾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으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사를 오가는 광야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만을 찾았습니까? 광야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만을 찾는 것, 다윗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의 다윗의 장막이란 책에는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탁월한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비록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자 영성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목말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닐까요?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일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떨 때에 간절히 찾을까요?
아마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상황을 좋게 만들 것만 같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그 상황에서 구출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시편 63편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 만족은 그렇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함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성취로 인한 만족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통해 주어지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아마 다윗이 지금 있는 것처럼 광야와 같습니다. 많이 거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빨리 지칩니다. 이 세상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광야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에게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과 원수들의 추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다윗이 있는 곳이 성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 때에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둘러싼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또한 오늘 세상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